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입니다.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노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22장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23장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율법이 있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 율법이다, 어떤 것이 덜 중요한 율법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죠. 또 읽으면서 보면 참 판결이나 이런 법이 좀 납득이 가고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법이지만 굉장히 사람 중심이고 또 약한 사람, 약자들을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9장 5절 6절 그리고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 6절입니다. 19장 5절 6절 21장 1절입니다. 19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규칙과 법규, 이런 율법 또는 어떤 규칙, 이것은 공동체를 구속하는 약속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 공동체에 이런 규칙과 법규가 있어. 이 말은 너희들이 이것을 지킴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야. 그런 뜻이죠. 회사에도 규칙과 법규가 있고 학교에도 규칙과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단체 또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에 나가 있어도 법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도박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 외국에 나가서도 도박을 하면 잡히는 거예요. 원정 도박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구속을 받게 되고 그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런 존재의식, 멤버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에 속했다라는 증거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세계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멤버십, 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됨의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소리들이 막 섞여 있을 때에도 나를 부르는 소리는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 막 있다가 누가 영범아 그러면 탁 돌아보게 되잖아요. 또는 뭐 많은 소리가 이렇게 섞여 있어도 엄마들 귀에는 우리 아이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내가 집중하는 소리는 뭡니까? 나를 부르는 소리, 우리 아이 소리,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많은 소리들이 있죠. 많은 소리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 생명의 존엄을 알 수 있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중 생명의 존엄을 알게 해주는 율법은 무엇일까? 우리 2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갚아줘라. 반드시 복수를 해라. 뭐 이런 뜻으로 읽혀지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누가 되게 하면 된 것으로, 상하게 하면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마치 한 대 맞으면 꼭 한 대 때려. 눈을 때렸으면 꼭 눈을 때려. 누가 뜨거운 물을 해갖고 내가 뒤었으면 너도 똑같이 뒤게 해. 뭐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생명의 존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받은 대로 갚아주라, 반드시 복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어떨까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주고 싶습니까? 만약에 내 눈이 상하면 눈만 상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그래요. 두 대. 요 정도 맞으면 세게 때리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시면 인류 두 번째 살인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한 명을 죽였다는 말인지 두 명을 죽였다는 말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 그냥 액면 그대로 봤을 때
나의 창상을 향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창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공격을 했던지 뭐 알 수는 없죠.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서 피하다가 상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지만 창상을 향해 창으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 아예 죽여버렸다 그 뜻이에요. 아니 창으로 상했으면 실수냐 아니냐 따져보고 실수가 아니고 네가 나를 공격할 의도가 있었으면 똑같이 갚아주든지 그 정도만 해야 되는데 창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고 또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함은 상함으로 갚아라. 물론 율법은 이 라멕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한참 뒤에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상함은 상함으로만 갚아라. 죽이지 말고. 근데 이 라멕이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소년을. 미성년자를 죽인 거예요. 이게 실수인지 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린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다.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가인의 후손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속에 있는 죄성, 죄의 본성이 이래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창에 상처를 받으면 죽여버리고 싶고 나를 상하게 하면 죽여버리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 죄악된 본성을 제어해서 이가 부러졌으면 이빨만 부러뜨리고 눈이 다쳤으면 눈만 다치게 하고 상했으면 상하게만 하고 데었으면 데이게만 해라. 죽이지 마라. 내가 니들의 본성을 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사람들 사이에서 율법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아,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제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도 어떻게 바꾸십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상함은 상함으로 갚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마. 사랑해. 한 대 맞았어? 사랑해. 용서해.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그래? 십리를 같이 가줘. 누가 너보고 겉옷을 달라고 그래? 속옷까지 내어줘. 누가 네 왼뺨을 때려? 오른뺨도 돌려대.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거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 살인자 안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사랑해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죠. 죄성이 불쑥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과 가르치심에 순종함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방 나그네, 과부, 고아 등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22장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는 미워하셔요. 첫 번째 그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른 신은 이방인들에게서 왔겠죠.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이 다른 신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그 다른 신은 믿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면 멸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 이방인들은, 나그네들은, 그 너희 중에 있는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면 멸하리라.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른 신이 누가 들고 온 신입니까? 이방인이 들고 온 신이에요. 이방인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는데 그들은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용서해라.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은 너희가 섬기지 말되 그들은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를 미워하거나 압제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미워하거나 압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이방인이었잖아. 너희들도 나그네였잖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서러움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너희가 받은 대로 되갚아 주지 마. 너희는 서럽게 살았지만 그들은 행복하게 살게 해줘.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 나 때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내가 종살이 했을 때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뭐만 하면 나 때는이 나오잖아요. 자녀들 봐도 나 때는, 야, 아빠 어렸을 때는, 내가 소시적에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하지 마. 너 힘들었지? 알아. 그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 즉 죄는 미워해서 배우지 말되, 너희들이 행하지 말되 그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나 고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소외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이스라엘의 숫자에 계수함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남편을 잃은 과부나 그리고 부모가 없는 이 고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할 정도로 소외된 계층이에요. 이들은 정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가 앞으로 막막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성인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20세 이상으로 병기될 만한 사람, 20세 이상에서 80세 이하로 이 성인 남자들만 숫자에 들어가고, 그 남자를 낳아야, 아들을 낳아야만 우리 가업이, 우리의 기업이 유전되고, 그러니까 성인 남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는 어디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만히 여기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참 못됐죠. 돌아봐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 출애굽 당시에 이미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존재했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당시 율법 선생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말씀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고아의 가산을 꿀꺽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꿀꺽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산은 뭡니까? 재산이죠. 이 율법 선생들이 과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과부들의 재산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하고 그 재산을 꿀꺽하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이어진 기업, 그 가정의 기업을 왜 꿀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아는 작자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작자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주시겠다. 그 고아들, 과부들이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네가 율법 교사가 아니라 하렙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약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평하심을 유지하냐면 이 땅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힘없고 배우지 못한 자들의 그 재산을 꿀꺽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면 그 약한 사람들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 기울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과 약한 자들의 균형을 맞춰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 많이 배운 자들, 그 자들에게 약한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면, 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어서 의도적으로 이쪽 편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맞춰주시겠다. 공평함을 유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나 약하고 소외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다른 데다가 억울해, 나 이래서 억울해, 나 저래서 억울해, 아무리 신세 한탄을 한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약한 자에게 힘 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자가 길잡이가 되어서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천사 정도로 해석하면 21절의 말씀이 잘 매칭이 안 돼요. 21절에는 그 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천사가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겠죠. 근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럼 이 사자는 누굴까요? 사자는 천사일까요? 천사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천사는 아니에요.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스스로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들이 그 사자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즉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신 분이 앞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봐요. 제가 출애굽기 또 창세기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즉 육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몇 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건들이 기록될 때마다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인도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 자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고 노여워하시는 인격적인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셔서 보내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뒷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롭게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뭔가 어느 편으로 가야 더 좋은 편일까,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간다라고 착각하죠. 다 착각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고 있지 말고 늘 따라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